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 읽기가 끝이 납니다. 그 여호수아서 내용이 여기 오늘 1장, 2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이렇게 같이 겹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는 어떤 성경인가,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사사 그럽니다. 사사. 그죠? 사사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또 군사적인 지도자, 장군,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죠? 또 아론 제사장, 그리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 이렇게 제사장들과 지도자급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 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때 제사장 엘리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들어와요? 그 밑에 사무엘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이어서 사사가 되질 않고 사무엘이 마지막이었죠. 사무엘 다음으로 누가 들어오죠? 사울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들이 바로 이 사사다. 사사가 14명이 나와요. 14명.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보라. 우리가 드보라 여성교회가 지금 여기 많이 계신데요. 드보라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귀중한 일을 드보라가 했죠.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가 지금 그런 응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진짜 여자고 남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흑암을 꺾는 기도자요, 용사로 쓰임받는 거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이 드보라는 4장과 5장에 나오고, 기드온은 6장에서 8장에 나오죠.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이 힘없는, 용기 없는 이 기드온.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놓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은 기드온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쭉 나가다가 누가 있냐? 삼손이 나오죠. 삼손.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14명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시대마다 때마다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응답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와 분위기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 그죠? 어려서부터 만나를 먹고 어려서부터 반석의 물을 마시고 진짜 어려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었던 시대라면, 지금 이 사사기는 모든 점령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시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중심부 아주 노른자 땅은 다 차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놀고 먹고 쉬고 그러던 중에 그 지역 아직 완전히 진멸하라 내쫓아라 했는데 내쫓지 못했던 나라들, 그런 작은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여호수아 끄트머리부터 너희들이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명이 나가도 1000명을 내쫓을 만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빨리 나머지 땅들도 다 뭐해라? 진멸을 하던가 완전히 내쫓아 버려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그걸 잘 못해요. 여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둬요. 그 불신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 그 음란한 세력들을 그냥 놔뒀는데 그게 나중에 화가 돼요. 하나님이 뭐 이제 쭉 제가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왜 내쫓으라고 하냐? 우리가 뭐 하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런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영향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죽이면 안 되죠, 그죠? 북한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 김정은 저기 완전히 독재, 그걸 신처럼 떠받드는 그 우상 문화, 그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 하고 선교도 못 하고 오로지 김정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흑암 문화가 무너지도록,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지금 불신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지금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깊숙이 보면 너무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눌려있고 사실은 행복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만족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왜 393 누립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과 왜 보좌의 축복과 땅끝 진짜 증인되는 증거를 달라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편하자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똑바로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장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이 불행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를 말함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말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답이다. 이거를 우리가 전달할 자거든요. 그걸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통해 근본을 깊이 깨닫고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복음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영접은 했는데, 아, 이렇게 내가 어둡구나. 또 사단에게 속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에게 잡히고 내가 주인 돼서 아,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있구나. 진짜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아니, 종이 아닌데도 또 여기 얽매여 사는구나. 이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진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의 역사,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는, 또 진짜 천군 천사의 역사,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는, 그걸 우리가 자꾸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달리고 눌리던 자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우리와 함께 진짜 팀을 이루어서 할 제자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인천 내에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문제가 뭐였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뭐 해버렸어요? 실패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실패합니다. 앞부분에 여호수아 있을 때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다음으로 누가 있었냐? 갈렙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더 많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그 다음에 갈렙이 남은 점령을 했지만 갈렙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정복 전쟁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복 실패하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장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 이기게 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엄청난 복과 권세를 받았는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마귀의 종된 운명 아래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또 유월절 어린 양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참 제사장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근데 누굴 통해 보내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부 기록해서 심지어 뭐까지 지었어요? 노래까지 지어서 백성들에게, 아이들에게 날마다 부르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점령케 하신다, 여리고를 우리 것이다,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노래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의 귀에도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외워질 정도로 들려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진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그 결과 그 20세 이하였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후손들이 결국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가 오늘 내용이죠. 오늘 읽을 내용.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의 중요한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가 정복,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정복 가능하니까 다 내쫓고 진멸해라. 근데 너희가 내쫓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저들과 가까이 하고 저들과 결혼하면 저들의 우상이, 저들의 그런 저주 재앙이 너희들에게 치고 들어와 너희들 망할 거다. 이걸 또 여호수아가,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책에 다 기록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번엔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서 나와 우리 집은 누구만 섬길 거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들은 누굴 택할 거냐? 오늘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거냐?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죠.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여호수아가 그 은혜스럽게 죽음을 앞두고 온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이걸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광야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을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했어요. 그냥 막 뭐 옷술에다가도 율례를 기록하고 뭐 문지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집어 넣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이거를 외워서 들리고 유월절, 그죠? 뭡니까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비롯해서 대속제일, 그죠? 계속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후손의 귀에는 뭐로 들려요? 다 옛날 얘기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대제국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걸 재앙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그게 어린 양의 피라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요단강을 추수철에 그렇게 물이 많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불 접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우와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봐봐, 이게 그때 강바닥에서 꺼낸 돌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어.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알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삶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삶 속에서 정말 현장을 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 재앙의 세력 사단이 꺾이고, 이렇게 진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래서 막 사람이 살아나고 정복이 되는 전도 운동을 후대들이 경험을 못했다 그거예요. 못했다. 진짜 지금도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진짜 지금 300년 됐는데 처음 진짜 복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미국이 최고의 국가가 되도록, 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미국은 전쟁이 없었잖아요. 유럽만 전쟁이 있었지. 그러면서 모든 경제권, 모든 군사적인 힘, 이게 전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왜냐 이미 미국은 그 전부터 선교에 힘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면서 선교를 했죠. 그러는 중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복을 19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거의 그냥 지금 100년 가까이 전 세계 1등을 빼앗기지 않는 1등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을 받다 보니까, 응답을 받다 보니까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하시니까 나태해진다는 거죠. 나태해지니까 누굴 놓쳐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복을 더 많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더 정복해야 될 저 사단에게, 우상에게 잡혀있는 그 세력을 정복할, 즉 전도할 생각을 못한다 그거죠. 편안하니까. 그 미국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있던 기도 모임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신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신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니 목사도 안 일어나, 그러니 선교사도 안 일어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보세요. 2장에는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고 누리지를 못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3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장부터 끝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으로 이스라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반복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먼저 죄를 집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셔요? 재앙을 내리니까 고통이 임하죠. 고통이 벌어져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농사지은 농산물
추수까지 싹 해놓은 걸 다 걷어가 버려요. 양털을 깎았어요. 양털을 깎는 걸 멀리서 지켜보다가 깎아놓은 양털을 전부 뭐예요? 와서 남자들을 죽이고 다 걷어가 버려요. 고통이 온단 말이죠.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외면하셔요?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고통이 해결되죠. 고통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안 하게 되면 그 다시 타락하면서 뭐 돼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것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죄에 빠져요. 그럼 또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못 살겠으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요. 간구하면 또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금방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다시금 다 잊어버려요.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100년도 안 지나요. 그냥 한 세대만 지나, 응답을 받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세대가 그냥 한 30년, 40년 지나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태함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요.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가 이런 게 7번이나 반복돼요. 7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거지. 진짜 금토일 시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금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 후대가 먼저는 뭐 말씀이 머리에 정리가 돼야죠. 근데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 가정에서, 너희 학교에서, 너의 현장에서 진짜 사단이 꺾이고 그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몰라서 얼마나 저주재앙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 현장도 막 다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일찍부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임하셔서 이 더러운 저주재앙의 세력을 꺾으신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자꾸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먼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린 것을, 경험한 것을 후대들에게 간증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어요. 불과 이게 몇십 년도 안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고 저들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 재앙을 내리시. 야, 이것도 무서워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뭐 하셔요? 재앙. 계속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섬기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로 안 살고 돈, 자존심, 진짜 성공, 내 편안함,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럼 뭐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남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성공도 해야죠. 편안함도 해야죠. 이걸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게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움직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흑암 세력, 마귀가 꺾이고 그들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는 인생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돈 버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진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존심,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성공, 더 육신, 뭐 집이 넓고 더 차가 좋고 더 좋고 편한 옷, 신발, 그냥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게 다른 신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세 가지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런 물질적인 거, 나 중심으로 이런 걸 살아가느냐,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뻔히 알고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면, 또는 누가 유혹하고 꼬시면 좀 더 쳐볼까? 굿도 해볼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이걸 다 주시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주시는 건데, 이 보너스로 주시는 이거를 먼저 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니들이 행복한 길이다, 이거는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 더 많이 준다, 너 더 성공할 수 있다, 유혹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음식 바치고 거기서 또 음란한 행위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진노가 자꾸 내리는 거죠. 고통을 주시는 거죠.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셔요? 쫓아다니면서 매를 때리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안 돼서 저 동네로 사업처를 옮겼어. 그래서 여긴 사업이 잘 되겠지? 거기도 안 돼. 아이고 요즘 새로운 상권이 어디가 좋대. 상권을 옮겼어. 근데 하나님이 남들 집은 다 잘 돼도 우리 집은 안 되게 하셔. 진짜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2장 이 앞부분을 보면 길갈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찾아와요. 어디로 찾아오냐? 오늘 보니까 보김이라고 그랬어요. 보김. 그죠?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보호하고 원수들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했다 이거죠. 그죠?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전부 뭐 해버려라? 헐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진짜 너희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정말 시달리고 눌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들과 똑같이 더 하나라도 내가 더 돈 벌겠다고, 내가 자존심에 밀리지 않겠다고 싸우고, 내가 남들을 누르고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진짜 왜 너희들 본분은 놓치고 불신자처럼 사냐? 왜 그랬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이제는 안 내쫓을 거야. 너희들 저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아이고, 너희들 옆구리에서 자꾸 너희들을 찔러대는 뭐가 된다? 가시가 되며, 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섬기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예, 우상이 바로 너희들의 결정적인 순간 너희들의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게 할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한지라? 운지라. 예. 자, 근데 요 얘기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준 얘기란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곳곳 다 나눠줬지 않냐? 내가 주겠다고, 너희들이 밟기만 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정복을 안 하고, 왜 저 현장을 안 살리고, 왜 저 우상을 내비뒀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일하지 않겠다, 지켜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보김이 우는 자들이란 뜻이래요. 온 백성이 뭐 했다? 우는 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길갈 배웠죠. 일부 예배 때. 길갈이 뭔 뜻이라고요? 애굽의 수치가 돌 굴러가듯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진짜 마귀의 종된, 마귀의 노예된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내려갔던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함께했던 군대 장관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땅 끝까지 뭐해라?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 일을 한마디로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정복이 내쫓던가 다 죽이던가.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힘들다고, 이제는 나 먹고 살만하다고, 농사지을 땅이 있고 양 풀 먹이고 물 먹일 곳이 충분하다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비뒀단 말이에요. 내비둔 결과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올무가 돼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저주 재앙이 내리게 된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치가 끝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뭐 하게 된 거예요? 울게 된 거예요. 후손들을 보고 울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이 운동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더 치시는 재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높이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하며 어린 양 피 언약 붙잡았다, 그거죠. 진짜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 드셨다고 몸이 전 같지 않다고, 맞아요. 인정해요. 그냥 인정해요. 맞아요. 하나님, 나 옛날 같지 않아요. 나 옛날에는 마음껏 뛰었는데 하나님, 나 지금은 못 뛰어요. 뭘 하겠어요. 진짜 이때부터가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이 인천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지속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구원의 길에 이 근본을 알리는 그리스도 메시지가 흥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강단을 위해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 계속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중요한 진짜 부교육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에 불을 붙이고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 운동, 그리고 중요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울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령의 인도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안 아프게 하시고 교회 잘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진짜는 뭐냐? 우리 후대가 막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막 움직이게 237 5천 종족을 향해 진짜 움직이는 기도 속에 있는 걸 내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가운데 목회자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 가운데 내가 선교하겠다 선교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다민족들이 복음 깨닫고 내가 진짜 본국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 기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가 나오게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재앙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뭐한다? 왜? 우리 후대들이 그래도 못 듣고 자랐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거 듣고 자랐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우리 후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매를 치시는 거죠. 매를 맞아서라도 깨닫고 매를 맞아서라도 돌이키고 매를 맞아서라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매를 맞아도, 그죠? 그렇게 저주가 임해도 못 깨닫고 더 우상문화, 귀신문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 이 후대를 향한 마음이 뜨거우셔야 돼요. 그냥 예배 다닌다, 진짜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온다, 안 돼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내 아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한다? 움직이겠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버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진짜 자녀들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진짜 사문을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뜰 때, 한낮에 힘들 때, 저녁에 잠들 때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삼집중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는 플랫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래서 사람들을,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안테나, 이 삶 진짜 세팅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설득해도 안 돼요. 누가 야단쳐도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결국 깨닫게 하셔요. 쫓아다니면서 깨닫게 하셔요. 계속 하나님이. 전도자의 가문은 이런 일이 와요. 그래서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쓰셔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기도가 내내 되어지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길갈이 복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떠나갔던 자들이 나태해지고 정말 사명을 놓치니까 자녀들을 놓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혼란함, 가난함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가 주여 수치가 떠나가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길갈의 응답을 지속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태하여 복임에 빠진다 해도 정말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후대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사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 가운데 영적 서밋이,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산업인,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